2021년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꿈을 꾸는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021년을 쉽게 가려면 바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미하면 우리는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새 도전의 말씀으로 이제 삼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1장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17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첫 번째 꿨습니다. 그 이야기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가족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또 꿉니다. 그게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이런 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11명이란 건 요셉이 남자 형제가 12명인데 자기에게 동생까지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형들이 생각하니까 이런 몹쓸 놈이 있나?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지금 보니까 삭수가 노란데. 17살짜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미움밖에 살 것이 없었습니다. 10형들이 보니까 그래 넌 좀 특출해서 그래 너 꿈대로 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도 이거 가만히 두면 불화가 생기겠다 싶어서 이제 요셉을 꾸짖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힘을 얻었어요. 시기했습니다. 아니, 이 11번째 동생놈이 당돌하기도 하지 감히 누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제 이것이 그들에게 미움이 됐습니다. 니가 이게 뭘 할 수 있다고? 요셉의 꿈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자청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영몽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꿈을 꾼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잠자리에서 꾸는 꿈은 개꿈입니다. 그건 꾸나마나한 꿈이에요.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꾸짖은 아버지가 11절에 와서 꾸짖어 놓고는 그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루스 땅, 그가 이름을 바꿨죠.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고 그가 거기에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하나님 앞에 3가지 약속을 했죠. 그 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가슴에 담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놈이 큰일을 하려나? 왜? 자기의 꿈대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꿈은요, 꿈을 꾼 사람의 몫이에요. 금년 한 해도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비전을 다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꿈만 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 고난이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고 2번이나 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13년의 모진 훈련과 단련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희망과 꿈이 있다고 그냥 좋은 일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돼지 꿈 꿨다, 로또 복권을 사야지. 피 봤다, 로또 복권 사야지. 밤에 불나서 이것도 좋은 거야, 로또 복권 사야지. 꿈을 꿨다고 로또 복권을 사면 팔자 고쳐보자,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때 보니까 저 암자의 스님이 매주 20만 원씩 로또를 산대요. 근데 10년 동안 샀는데 한 번도 1등이 안 됐대요. 이 스님은 좋은 적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로또 만들어서 뭘 하시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니에요. 오늘의 교훈은요,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서 그것을 완성하여 주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과연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그 꿈이 맞았느냐가 문제입니다. 결론은. 시작은 이렇죠. 바로 아버지의 부탁으로 이 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간식거리, 음식을 가지고 너의 형들이 있는 그 세겜으로 가서 형편도 알아보고 그리고 음식물을 갖다 주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예 하고 갔어요.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 간지 압니까? 10형제가 했더니 그 친구들 도단으로 간다는 이야기 하는 것 같던데.
먼 도단까지 찾아갔을 때에 멀리서 양떼를 지키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봅니다. 왜? 동생이니까. 요셉을 보자 이 형들이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바로 37장 19절과 20절입니다. 꿈꾸는 자에게 모함이 닥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옳은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자, 저놈이 꿈이 뭐가 된다는데, 그래, 저놈을 죽여버리자.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고 우리 여기 구덩이 있잖아, 거기다 집어 던지고 못 본 채 하자. 저거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이렇게 모의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도 요셉을 지켜주십니다. 역시 맏형은 장자다운 거예요. 이제 루벤이 이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그래도 죽이는 건 아니지, 아버지를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냐, 그래도 동생이지, 이런 마음으로 동생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구덩이에 넣고 그가 기회를 봐서 적당한 때에 그의 동생을 끄집어내 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라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맏형 루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그렇게 말하고 잠깐 이 동생들이 있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고만 빈 우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을 살려달라고 애얼복걸 했지만 들은 척을 안 합니다. 절망의 늪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셉을 건져주십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맛있게 나눠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서 낙타떼를 이끌고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려고 다가옵니다. 넷째 형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렇게 굶겨 죽이지 말고 차라리 아까 루벤 큰형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그랬으니 이제 그냥 이 녀석을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저는 꿈이 안 이루어지겠지. 유다가 제안하는 그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7장 26절과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듣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청종은. 자, 이때부터 요셉은 귀한 집의 부잣집입니다. 11번째 아들, 가장 고급 비단 채색 옷을 입고 다녔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이제는 순식간에 부잣집 아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애급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꿈은커녕 이게 자유가 있어야 무언가 할 수 있지, 노예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자유도 없는데 점점 요셉이 꾼 꿈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꿈이 맞을까요? 그러나 오랜 고생 끝에 요셉은 애굽에 도착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36절이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왕의 친위대장, 다시 말해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 이름이 보디발입니다. 이 사람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10명의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꿈의 도전을 받은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사명만성과 성공의 지름길임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했다, 끝났다, 손 들어야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때부터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꿈을 꾸는 자가 또 다른 꿈을 꾼 자의 꿈을 해석하는 도움을 주는 전문가의 장점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는 이 신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감으로 애굽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귀한 아들이 노예로 팔려서 당시에 최고의 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인생이 시작되는 첫걸음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우리는 성공했다면 성공 스토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고진감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결론만 듣고 싶어 합니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39장 2절과 5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간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를 상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이 보디발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이 자기 집에 와서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복을 확실히 받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말로 호소다마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꾼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 사탄은 그 집에서 이 보디발의 영향력을 꺾을 수 있는 그의 부인을 동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서 끈질기게 육체적 유혹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미기는 자기 가까이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지키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와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잠언 24장 33절과 34절 거의 문장이 같아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이 누구에게 오느냐? 게으른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금년에 이 영적 강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합니다. 영적 강도는 더 편하게 만듭니다. 아, 이거 이래도 되네? 적당히 해도 괜찮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걸러내실 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괜찮다고요? 요셉이 판단을 그르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졌다면 순간에 넘어갈 수 있으나 그는 애굽의 총리는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걸 끈질기게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모함을 받았죠.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으로 팔려온 노예가 됐는데 두 번째 모함은 뭐냐? 고만 그는 퇴근한 보디발에게 당신의 저 종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자기가 유혹해놓고, 그래서 증거가 여기 있어. 보디발이 노발대발하면서 이놈을 당장에 감옥에 가둬 넣어라. 자기가 관장하는 왕궁 감옥입니다. 자기 집에 있어요. 거기다가 고만 요셉을 감옥으로 넣고 말았어요. 두 번째 모함을 받았어요. 자, 이제는 그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감옥까지 가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어요. 바로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고난이든지 역경이든지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문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도 괜찮다는 것. 자,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요셉이 갇혀있는 왕궁 감옥에 정치범 두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요즘 말로 하면 파티를 전문하는 아마 수석이겠죠. 그 다음에 이 청와대의 요리를 담당하는 주방장이겠죠. 이 두 사람이 왕의 모함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고소 고발을 해서 왕이 이놈들 안 되겠다 하고 일단 감옥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하루아침에 이게 수석들이 엄청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범 소영소에 들어오니 이게 정말 죽을 맛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밤에 똑같은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빵 굽는 음식을 만드는 관원장의 꿈이 서로 달라서요.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두 사람의 얼굴색이 사색이 되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물었습니다. 아니, 두 분의 얼굴이 왜 근심빛이 가득하십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꿨는데,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답답하구나.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옳다거니, 그래,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지. 그는 이제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예. 꿈의 해석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꿈을 내게 말씀하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런 꿈을 꿨다고. 포도송이를 따서 이제 포도가 즙을 나서 내가 왕에게 대접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 해석합니다. 아, 그래요. 좋은 꿈이네요. 3일 후에 이 관직이 회복되겠습니다. 왕 앞에 다시 나가서 이제 이 연애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꿈 해석해 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3일 있다가 복직된다고. 이에 지세라 빵 굽는 군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한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사흘 뒤에 나무에 달려서 죽을 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뜯어먹겠습니다. 전혀 상반된 꿈 해석을 해줍니다. 다 3일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는가 보세요. 복직할 사람이니까. 40장 14절과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빵 굽는 관원장에게는 이제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은 사흘 후에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꿈대로 3일 후에 그대로 꿈 해석대로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꿈 해석을 받은 이 연회장을 맡은 이 관원장은 복직하자마자 이 감옥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안 해요. 그러나 꿈을 주신 하나님, 그가 까맣게 잊고 있는 2년이 지난 후 드디어 13년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이시냐?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내용은 두 번의 꿈을 꿨어요. 바로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꿈은 뭐냐? 입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후에 가늘고 흉측한 이 7 이삭이 나오더니 마른 이삭이
충실한 7 이상을 삼키는 꿈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7은 알겠는데 정반대에 이게 암소고 충실한 이삭이고, 왕이 번민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 괴로워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자, 애굽에 있는 모든 용한 점쟁이 다 불러들여, 그리고 머리 좋은 참모들, 현자들을,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다 불러들여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할 테니까 이것을 해몽을 해야 할 것이다. 꿈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도 그거 이런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궁이 발칵 뒤집었어요. 왕이 지금 대단히 화가 나 있다. 자, 연애를 하는 이 반원장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왕이 하는 말을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허?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왕이 꿈을 꿨네? 아이고 머리나?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술 맡은 반원장이 왕께 부복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었죠. 그렇지. 그때 그 감옥에서 히브리 청년이 우리 두 사람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줬는데, 그거 빵 굽는 관원장은 죽었고요, 저는 복직돼서 오늘 여기 2년이 지났습니다. 꿈 이야기하면 바로 그 히브리 청년, 그 친구가 정답입니다. 그 친구가 불러오면 아마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정확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자신 있게 말할 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복음 중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꿈 해석가가 있다고. 그가 어디 있냐? 예, 왕이시여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 예, 왕궁 안에 있습니다. 왕궁 어디? 시대 왕궁 정치범 감옥 속에 있습니다. 빨리 가서 데려와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갑니다. 왕이 찾으신다. 빨리 차비를 하고 왕 앞에 나와라. 이 보디발이 관장하는 시대의 왕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왕이 찾으신다니까. 뭐 감옥에 가고 있는 사람이 깨째째하지 좋은 대접 받겠습니까? 그 요셉은 또 노예잖아요. 신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깨째째한 요셉을 그대로 왕에게 내보낼 수 없으니 모욕 제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부살 수염을 다 깎습니다.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이게 왕께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요셉을 본 왕이 아주 점잖게 물었습니다. 내가 듣기로 그래,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을 잘 푼다지? 왕이 점잖게 왕답게 이렇게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말에 요셉은요, 4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리다. 제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대답할 분은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하실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겸손한 대답입니다.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자기가 안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을 들은 요셉은 바로 해석에 들어갑니다. 왜? 머물거리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요 2가지 꿈이지만 1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에집트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년과 흉년을 약속하셨습니다.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들이닥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왕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축복의 꿈입니다. 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결책까지 제기해 주십니다. 왕이여,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게 이 7년 풍년을 잘 대비하시면 흉년을 이 애굽 땅에는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적임자를 뽑으라는 거죠. 해결책까지 제시해줘요.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감동을 받았죠. 오호, 그래 맞아. 적임자가 내 앞에 있지. 바로 너야. 하나님의 꿈을 잘 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너가 바로 적임자지. 누가 적임자란 말이냐? 찾을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인사에 검증할 필요도 없어. 다 끝났어. 너는 바로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애굽의 제1총리다. 나는 너보다 나은 것은 버금술에 타고 다니는 것 외에는 없어. 왕의 인장 반지까지 타줄게.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달라. 17세에 시작한 꿈이 30세에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왕 앞에 나갔는데 총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뭘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어떤 모함이나 어려움이 점점 크게 닥쳐와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제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결단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2021년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해처럼 낙심에 빠져있거나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 생활은 안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에 기대가지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가오로 출발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다른 교회와 똑같다면 굳이 나와 창성시민교회가 하나님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지구상에는요, 나 외에 70억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만 나 같은 미미한 존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70억 명이 있다고요. 7천 명이 아니라 70억 명. 나 같은 사람 하나 없다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 7만 교회가 있습니다. 창성 시민교회 없다고? 교회가 없는 건가요? 우리와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특별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특별한 것에는요, 반드시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꿈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꿈을 함께 꾸는 자로 꿈의 장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목표가 분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꿈에 대한 뜻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때부터 요셉이 출산한 건 다 꿈을 꾼 사람을 붙여줘서 그 꿈이 꿈되게 한 거예요. 다른 걸 쓰지 않았어요. 모함이나 시기 질투가 이 꿈을 꺾지 못합니다. 나를 지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에게 꿈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 망하려면, 헛길 안 가려면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짐을 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요셉이 알았던지 요셉은 꿈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요셉의 믿음의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이 꿈이 다 이루어진 요셉 앞에 그의 형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가 끝나는 50장 19절과 21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렇게 믿음으로 그의 형들을 위로합니다. 진정한 꿈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용서 구하지 마세요. 다 용서됐습니다.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13년 전에 보내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예요. 나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지 마시고 한 해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열정으로 승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읍시다. 의지합시다. 나아갑시다. 2021년은 우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요셉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2021년을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비록 우리의 몸은 제약을 받으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비록 예배가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드릴 모든 영적인 제사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길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우리 창성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마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